예. 오늘 성령의 열매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성령의 열매에 처음 등장하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는데요. 야, 이거 정말 갈 길이 멀죠? 예?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하나를 시작합니다. 6번째 시간에. 그리고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 방대한 내용을 하루에 다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그냥 압축해서 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9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각각의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열매는 그 속성은 단 하나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9가지의 양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 포도나무처럼 여기 하나하나리 똑같은 열매인데 맛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달콤해요. 요거는 새콤해요. 또 요거는 짭짤해요. 요건 고소해요. 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맛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성질이지만, 같은 과일이지만, 같은 열매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그러한 영역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다 상호작용하는 것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랑 하나 간신히 이제 이뤘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기쁨이야. 그걸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만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데 막 슬프고 괴로워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요. 그렇죠? 사랑하면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죠. 사랑하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오래 참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오래 참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열매의 풍성한 내용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라는 데는 뭔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러한 훈련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열매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본성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에요. 최초의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거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에서부터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거기서부터 이 내용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본성적으로도 아버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만 봐도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 원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사랑이 뭐구나를 우리는 쉽게 본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본성적으로도 가르쳐주는 영역이고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 속성상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찬가지지만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하나의 감정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25장 28절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에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 이 표현은요 대조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확한 표현은. 네? 리브가는 야곱은 사랑했지만 누군 사랑 안 해요?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분명히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감정의 영역이긴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는 조금 부연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도 이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수용시키고 계세요.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것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분명히 보시나요? 하나님도 누굴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는요?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의 반대의 개념이 미워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이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에서는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놀랍게도요. 우리가 영어 성경의 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유일한 성경의 말씀으로 믿지만 참 아쉬운 거는 이 현재 완료형 같은 것이 번역상에 있어서 다 길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해버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I have loved, 그죠? I hate 에서, 그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재 완료형으로서 또 그냥 단순한 과거로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뭐 본론은 그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금 쓰시죠. 신약 성경에서. 거기에서 이제 야곱 have I loved, but 에서 have I hated.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뭔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뜻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랑했었던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명령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뭐 알라 신을 믿고 뭐 힌두 뭐 신을 믿고 하더라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신은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기만 하고 두려워야 할 대상이었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요구사항이에요.
다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사랑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했고 8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다음.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셨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야 될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서로 이웃들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신약에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그러니까 그 이웃들 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반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집단적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셨던 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도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에 조금은 의아했어요. 이제 찾아오면서 그동안 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저는 당연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만큼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그런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없는 반면 그 아들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정말 그 소중한 그런 어떤 믿음의 유산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이름이 그 여디디아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또 불렸다고요. 솔로몬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평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평화자.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뜻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솔로몬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역시 이것이 다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그가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은 세상과의 평화를 추구했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왕국들과 화평하고자 하는 그것에 더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의 각종 이방 민족들과 파치를 맺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왕비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7,000명이었나요? 그리고 1,000명의 첩들을 두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세상의 왕국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애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민족들이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음행의 우상숭들을 데려와서 그것에 분양하게 만들므로써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충분한 교훈이 되죠. 우리가 처음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빠져들 때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사랑받는 다니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beloved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랑받는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다니엘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로서 여기시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beloved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런데 이제 넘겨주세요. 그 beloved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지칭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beloved son, my beloved s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참아들. 유일한 그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받는이라는 애칭을 표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매우 그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beloved son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God is love.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향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이제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죠? was manifested거든요.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진짜 보여지고 나타나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정확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와 같이라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완료형문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과거예요. God so loved the world. 그 말은 뭐냐면 이때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유일한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원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왜요? 세상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애초에 범죄했고 세상에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온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여기에 한 번 내려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토록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맨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사탕 나눠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그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이미 끝났다고요.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복음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자기의 방법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분, 피 흘리신 분, 그 과거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런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고요? 죽어주셨다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하셨다는 거죠.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은 그 2000여 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이후로도요, 지금까지도요, 유일한 방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계속 결국 사랑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결국 이제 그것이 폭력계는 구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를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속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풍성한 은혜에 따라 되어진 거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표현이 무슨 뉘앙스의 차이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그 표현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 그런 말 남발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귀중한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서 안 된다고요. 그건 그냥 사탕발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이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beloved son, 사랑을 받는 유일한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요, beloved son이라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해서 애교 떨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뭐가 부어졌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계속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뭔가를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35절 말씀이죠. 그죠? 39절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My beloved son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또 24절까지 그리고 15장 10절 이런 데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들을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 그 명령들이 지켜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0절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새 명령을 우리는 또한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아까도 본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에게 첫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명령은 그 이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명령이 원래 있었던 명령이고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넘겨주실래요? 그것은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처럼 이제는 우리는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이웃만, 내 선한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요? 나는 안 돼요. 우린 그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흉악한 죄인,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그냥 꼴보기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새로운 명령, 이것을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새 명령은 뭐가 다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과는 달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 예? 우리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이 사람 불쌍해 해가지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그러한 구약의 원리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왜 이것도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 성에는 안 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온전한 인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바꿉니다. 성경에선 신약 성경의 유일한 단어죠.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하는 charity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담고 있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love랑은 차이가 있는 단어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속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빌기도 해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철퇴. 이 사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With charity.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섬기셔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러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나느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있고 성령님의 열매인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행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순서적으로 볼게요. 로마서 12장 10절 사랑으로요 서로 친절하게 행해요.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하세요? 아니면 막 말 툭툭 내던지고 막 불친절하게 막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러세요? 항상 우리 사랑은요 친절해야 돼요.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먼저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막대하지 마세요. 예? 우리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13장 10절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만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죠? 이걸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뭐 믿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섬기라고요. 서로 섬겨야 돼요. 여기 우리 그 한 교회에 지체된 분들 서로 섬겨야만 합니다. 맨날 섬기기는커녕 섬김만 받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주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제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서로를 참아줘야 합니다. 조금 욱 하는 게 올라오더라도 저 사람이 약간 나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얼굴에 불그락 하면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사랑은요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의 것이 나오고 진리의 것을 말하게 돼 있지. 예? 이 사랑의 속성은요 막 거짓 것들, 예? 음담패설, 뭐 쓸데없는 농담, 뭐 그런 거가 적합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세워주는 감사하는 좋은 말들,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건데 레이버도 뭐 그런 일종이죠.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서로를 동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로서 사랑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로 예의 바르게 질서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그리고 17절 18절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확실하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신약 성경, 신약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버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약 교회의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반드시 하나의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고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를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적용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이웃들을 물론 사랑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성도,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걸 얘기하지. 예? 온통 다른 거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고 돕고 하겠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서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우리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무대다. 교회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또 삶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닥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 사라져요. 두려움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놀랍죠? 두려움을 쫓는 건 내 용기일 것 같은데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쫓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도 내어쫓아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성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 그게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다?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분명히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풍성히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마인드로 새기면서 실천해야 되는 영역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